교회에서 목사님 집으로 가다 보면 질러 가는 새길이 나와요. 이 길이 매우 좁고 구불구불하니까 그 길을 운전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 옆에는 농사도 짓고 또 언덕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언덕이 약간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데 내려가다가 생각 없이 좀 빠르게 내려가면은 언덕으로 그냥 내려가요. 완전히 꺾여져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거든. 그 길 코너에 컨테이너로 만든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집에서 설치한 걸로 보이는데 컨테이너 그 집하고 이어서 차고를 만들어 놨어. 차고가 어떤 차고냐? 천막으로 누리끼리한 천막을 갖고 차고를 만들어 놨어. 재밌는 것은 이 천막 차고에 어떤 차가 주차되어 있느냐? 독일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 옆에는 농사 짓고 집은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 이어져 붙어 있는 천막으로 만든 그 차고에는 아우디, 고급 아우디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집 옆에 차들이 질러가는 길이니까 많이 다니거든. 그냥 주차하기는 신경이 쓰이니까 천막 차고라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특별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지. 한번 봐봐요. 예. 남반은 안 보이겠습니다. 예, 저 차고 그 뒤에 있는 검은 것이 컨테이너 집이에요. 그 이어서 저 차고를 저렇게 만들어 놔서 저 안에 주차된 아우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 싶더라고. 누리끼리한 저런 주인을 만났는데 누리끼리한 천막집이 썩 자기 집으로 내키진 않겠죠. 그래도 감사하잖아. 차주가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를 구입했으니 힘들게 기쁜 마음으로 주차되어 있어야지 뭐. 우리의 육신은 저 천막 차고보다 더 초라하고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니 아우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것은 2번 정도까지 끌려 나올 수 있다 그랬죠. 3번부터 나오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 3번 이상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하셔서 내 발로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놨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안 믿어져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큰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막 차고보다 못한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꼬라지가 별로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고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고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떤 복을 내가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 예수 믿었다고? 돈 안 벌고 살 수 있나? 뭐 직장 안 다니고 살 수 있나? 힘들어도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정말 짜증나고 보기 싫은 인간도 만나서 상대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잘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염려 걱정할 게 없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셔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하시잖아. 이렇게 성령께서 너와 함께 네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따라합시다. 나는 대박난 사람이다. 이게 대박난 거야. 이게 대박난 거야. 로또 복권 돼서 대박나면 로또 복권 그 많은 돈이 나를 아주 저주받게 하고 망하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눈물 흘릴 일 얼마나 많아. 그럴 때 술집으로 가지 말고 게임방으로 가서 그냥 빠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야.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바람맞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했다고도 깨고 또 뭐 재판 걸고 이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할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나는 할 수가 있어. 근데도 하루 종일 하면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도 돼. 믿음 없이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책임지시고, 도장을 찍으면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듯이.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뱀과 전갈이 세상에는 있어요. 뱀이 지금 어딨냐? 이 도시에 전갈이 어딨냐? 뱀과 전갈의 특징은 물면 죽어. 아프다가 열나고 아프다가, 저게 세상에는 우리를 열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죄와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는 죄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떨게 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길 능력을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안 두려워. 나는 죽을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서비스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알아. 내가 죽을 일 3번은 확실하게 지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더 완벽하게 보호하시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야. 덜 보호하시면은 이 땅의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면 울 일 많고 죽을 일 많고 불행한 일 많은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보호를 못 받아서 조금 보호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복이 있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미국이 보입니까? 미국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돼? 공기 보여요? 공기 안 보인다고 하면 공기가 어딨냐? 공기 뭐 보여줘봐. 그걸 보고 무식하다고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보이죠? 그걸 보고 덩신이라고 그래. 안 보여도 있는 게 많아.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파송된 귀신과 마귀의 공격도 있어. 사람을 자꾸 죽고 싶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 귀신 악한 영의 공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지키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도들을 지키는 영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나를 지키는 비서는 못 둘지라도 그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샘에서 그냥 빠져서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됐나 1학년인가 그럴 때인데 막 들어가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그 저수지에 물이 갇혀가지고 많아지면 밑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많아지면 뭔가 빼는 거야 그쪽으로. 그때도 비가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햇빛이 쨍쨍한데 여름이 더운데 거기 가서 수영을 하고 그랬거든. 그래 막 확 들어가는데 그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그 수영 금지라고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영 금지도 안 해놨어. 애도 낳으면 애 하나 죽어봤자 별 문제도 안 날 것이 되는. 애기도 많이 낳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 속에서 막 휘말려 들어가는데 천사를 통해서 막 나를 확 쳐올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걸 가장 귀한 줄 알고 살면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걸 가장 귀한 줄 알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면 돼요.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불행하고 망하느냐? 사랑하면 안 될 걸 사랑하니까 망하는 거지. 좋아하면 안 될 걸 좋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 여행지를 소개하는데 낭만의 도시 이탈리아 베로나가 나왔더라고. 거기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줄리엣의 집에 테라스를 보여주더라고. 그 영화에 보면 테라스에 나와서 로미오 하잖아. 거기에서 그 로미오 또 보고 있다가 밑에서 집에 아빠 엄마가 또 나오시면 이따가 볼게 그러면서 싹 들어가고 하는 그 테라스가 있어. 근데 이 줄리엣의 집 테라스가 전 세계 연인들의 성지래. 참 성지도 여러 가지 성지가 있어. 성지 순례하려고 이탈리아 베로나로 가는 거예요. 연인들이. 거기 가서 로미오하고 줄리엣의 사랑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잖아요. 줄리엣 집 테라스야. 예. 사람들이 연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래서 저 보이는 저 구석지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저게 영화에 그 또 뮤지컬 이런 데 나오는 테라스 그 줄리엣 집 테라스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불행이 뭐냐?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어느 날 줄리엣의 가문인 캐플리카에서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파티에 로미오가 몰래 참석해서 아마 캐플리카의 딸이 이쁘다는 소문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해서 이제 가서 본 거겠지. 하여튼 남자는 이쁜 걸 좋아해. 그래갖고 줄리엣을 봤지. 파티에서 딱 숨어서 봤는데 한눈에 간 거야. 보고. 줄리엣도 로미오를 살짝 봤지. 로미오를 봤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막 뛰는 거야. 문제는 두 가문이 원수 관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모님이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밀어붙일 거야. 이래가지고 부모님 몰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하고
셋이서 결혼식을 다 마친 거지. 이 결혼식 때문에 두 가문의 혈투가 일어나서 그 줄리엣의 친척인가 로미오의 친척인가 이 살해당하는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침내 줄리엣 부모님이 줄리엣을 다른 가문의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리엣 엄마가 줄리엣 방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 줄리엣,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로미오만은 안 된다는 거 알지? 아빠가 그걸 절대로 허용을 안 해. 그러니까 너는 딴 남자가 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줄리엣은 뭐라고 대답했나? 로미오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차라리 죽을 거야. 이렇게 했어.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죽고 말았지. 여러분은 어떤 걸 사랑하며 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살아요? 게임? 뭐 도박? 술? 연인?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어갈 만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면 안 될 걸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좋아하면 안 될 걸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좋아하면 안 될 걸 좋아하고 사랑하면 안 될 걸 사랑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피해가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알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자기가 안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게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따라가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고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인 줄 아세요? 세상 유행과 풍속 문화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여러분의 수준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악한 마귀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걸 좋아하고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도 좋지. 목사님 또 청년 때 술 많이 먹었어요. 왜? 술 왜 먹는지 알아요? 나 술 먹는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해요.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길이 안 보이면 술을 먹게 돼. 왜? 술이라도 먹어야 잊어버리지. 잠시라도. 조금 먹으면 안 잊어버려져. 정신이 이 헤드가 갈 정도로 많이 먹으면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술을 많이 먹어도 또 정신이 더 말짱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마약에 손대는 거야. 마약을 먹으면 몸이 붕 뜨는 거. 나는 마약은 아직 안 먹어봤어. 먹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진대요. 하늘을 붕 떠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여러분 혹시 마약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서 얘기해요. 없어요? 그렇게 좋아진대. 그러다가 어떨 때는 뱀이 온몸을 칭칭 감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숨을 못 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야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담배도 맛있지.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이해를 해요. 속이 답답하니까 불어내야 되잖아 밖으로. 담배 안 피울 때는 한숨이라도 쉬잖아. 한숨이라도 쉬어야지. 근데 담배를 훌 빨아들이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눈에 보이잖아 나가는 게. 그러니까 뭔가 속에 답답한 게 나가는 것 같잖아 담배를 피우면. 게임도 재밌지.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니까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게임을 해요. 도박 얼마나 좋아. 땡기면은 10,000원 넣는데 막 1억이 나올 수 있잖아. 땡기면 안 나와서 그렇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 나와서 그렇지. 도박도 그렇게 재밌는 거야. 로또를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 로또 복권을. 그래도 안 돼요. 될 때는 10만 원짜리, 잘 되면 보통 3천 원짜리 되고 그래. 남자도 좋지, 남자 따라다니는 사람은 여자도 좋지, 돈도 좋지, 자식도 좋지. 세상에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 게 많지만 그런 것은 내 인생을 걸 만큼 좋아할 게 못 돼요. 그런 거는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을 인생, 왜 죄에게 내 인생을 뺏기고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 몸이 이 모든 지체가 죄 짓는 무기로, 마귀의 무기로 살면 되겠어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요나서. 이 요나서는 누구의 글이에요?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쓴 글인가? 요나 선지자의 글이에요. 즉 요나 선지자가 자기가 경험한 사건,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나서예요. 오늘 재우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우가 집에 가서 일기를 썼어. 아, 오늘은 교회에 갔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친구들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좋았다. 그걸 기록에 남겼어. 그러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 글은 재우가 쓴 실제적인 사건이잖아. 오늘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요나서도 요나가 겪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니느웨는 어떤 도시라고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 그랬습니다. 그 아수르가 있던 그 자리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중동 그 지역이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그 중심이었고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BC 2450년부터 BC 601년까지 존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한 1800년 동안 중동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트럭씩 만들었어야 이런 걸 다 기록하는데 그걸 다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지겨워서 성경 안 볼 거 아니야. 이 정도도 평생 한 번도 안 읽고 죽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냥 아수르 몇 단어만 나오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인데 1800년이나 지속된 대단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포악한 아수르에게 지배받던 수많은 나라들은 많은 걸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면서 떨며 살아서 북이스라엘도 결국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버립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면서 아이 뭐 우리가 아수르에게 맨날 조공 바치며 살게 생겼냐?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딴 나라 의지하자. 이렇게 했다가 밉상을 보여서, 그래서 아수르죠. 이것들 봐라.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냐? 그래갖고 쳐들어와 갖고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야.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은 아수르 제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아래 애굽도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하는 것보다 애굽의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애굽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애굽이 지켜줄 줄 알았지.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 때 아수르의 왕 누구였다고? 살만 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점령할 수도 있어. 그냥 가서 점령하면은 군사들이 피를 많이 흘릴 수가 있어. 또 그 당시에 사마리아 또 성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포위하고 있는 거야. 포위하고 있으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도 짓고 물자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 다 막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 시간 지나면 굶어 죽는 거야. 물자가 안 들어오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3년간 포위했어요? 조공을 안 바친다고. 우리한테 바치던 조공과 물자들을 애굽으로 돌리니까 이것들을 봐라. 이렇게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도간에 든 쥐가 됐지. 군인들은 3년쯤 되니까 배가 고파서 쓰러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은 BC 721년 아수르 살만 에셀 왕에게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그쪽 나라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전 지역에 흩어버렸어. 여기저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누가 남았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만 남은 거야. 찌질찌질한 사람들만 남아있던 거야. 있어봤자 뭐 별 볼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전부 색출해가지고 다 가서는 한데 모아 살지 않게 하고 여기저기 막 아수르 제국이 엄청 크잖아요. 다 흩어버린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땅이 또 집도 많고 빈집이 많잖아. 그러면 다른 지역을 점령해서 잡은 포로들, 좀 똑똑하고 엘리트 요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해. 이것이 아수르의 통혼 정책이에요. 같이 사니까 막 피가 섞이게 되지. 남자 여자 뭐 만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섞이게 되는 게 통혼 정책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섞여버려야 독립할 생각을 안 하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왜 독립을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서 그래. 데려다가 막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 중국으로 보내고 뭐 베트남으로 보내고 자기들이 식민 정책을 펴든 다 흘러버리고 대한민국은 조금 뭐 이서나 마나 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딴 데서 데려다가 피를 섞어버리면은 우리가 독립을 못해. 그런데 아수르의 그 정책이 뭐예요? 그런 통혼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가서 여기저기 흩어버리고 또 여기저기 있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이제 두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사마리아인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거기 사는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라 얘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피 섞인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야. 아 이제 피 섞인 놈들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혼혈 민족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데는 BC 76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데는 BC 721년이야. 그 요나가 전도한 다음에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거예요. 요나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자기가 복음 전하고 40년 이후니까. 그러면 요나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 저봐 내 저럴 줄 알았어. 아수르 망하기 그냥 놔두지 왜 나한테 전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해가지고 살려놔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랬겠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셨을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니느웨와 아수르에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전해줘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서 한 번만 전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아수르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야.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이 중요하지 내가 좀 손해되고 내가 좀 싫으면 12만 명이고 120만 명이고 영혼 구원은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망하기를 원해. 참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찌들었고 초라하고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세상 이길 능력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도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사랑하면 안 될 걸 사랑하고 좋아하면 안 될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을 미워했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계산, 내 기분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기분, 내 생각, 내 계산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라도 증거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죄와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좋아하면 안 될 것을 좋아하다가 실패와 멸망을 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